할렐루야. 우리 옆에 구간에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매달마다 주보에 달 설교는 어떤 말씀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작년까지 계속해서 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부터는 매달 그 설교 주제를 넣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3월 설교 본문을 보통 한 달 전에 다 잡아서 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벌써 3월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2024년의 모든 날들이 우리를 향할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소망이다.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꿈은 나는 저 삼촌하고 결혼하는 게 내 꿈이야, 이런 애들도 있고, 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내 꿈이야,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 보고 야, 나도 비행기 조종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성적이 안 되는 거 보고 일찍이 포기한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죄송하지만 꿈이 없어요. 꿈이 뭐냐?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그래도 우리는 어렸을 때 대통령이요, 국회의원이요, 농사짓는 사람이요, 아니 저같이 장군이요, 여러 가지 이런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께 물어보니까 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는 약 10여 년 전, 20여 년 전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 야, 꿈이 없으면 꿈을 가져야 돼. 꿈을 가져야 그 꿈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거나 멀리 가게 해주거든. 근데 요즘에는 절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애들이 꿈을 물어보면 꿈을 꾸고 있지 않고요. 청년들에게 물어봐도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내게 닥쳐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삶이지 꿈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꿈이 없는 게 아니라 어쩜 우리 어른들이 그들에게 꿈을 빼앗아 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와 뭔가를 줄 수 있는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정치가 혼란하고요, 경제가 어렵고요, 사회가 완전히 양극화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평균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거의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평균 국민소득이 얼마인가, 이렇게 과거에는 그래서 얼마라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평균 국민소득을 얘기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비웃고 돈 없는 사람도 역시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일해서 지금 서민이지만 중상층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월세 살지만 전세를 사고 싶고, 전세를 사다가 이제 내 집을 정말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민들의 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꿈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트나 빌라 몇백 채, 어떤 사람도 천여 채 가까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의 부는 쌓을지 모르겠지만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꿈은 앗아가 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애들이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울잖아요. 그러면 그 울음을 단순히 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학자들은 그걸 베이비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엄마들은 학자들한테 배우지도 않았고 엄마들은 누구한테 뭐 그렇지도 않았지만 엄마들은 초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배가 고프다, 배가 고파서 우는 것 같다 라고 엄마들은 압니다. 또 어떤 엄마는 얘가 뭐가 불편한가 보다 가서 보면 여지없이 얘가 오줌을 싸거나 똥을 싸가지고 기저귀가 축축하니까 물론 요즘에는 하기스 기저귀가 오줌 싸고 다 흡수해가지고 좀 괜찮긴 합니다. 근데 옛날에 천 기저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들은 여지없이 또 알아가지고요. 얘가 뭐 실례를 했구만 하고 또 여지없이 갈아주고요. 근데 어느 때는 얘가 우는 소리가 이상해요. 막 자지러지게 막 울어요. 얘가 어디 아픈가 싶어가지고 엄마들이 밤새 애들을 이렇게 간호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거 몰라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죠? 어렸을 때 아기 때 우시던 거.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것은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본능에 가깝지만 그러나 애들이 조금만 더 크고요. 조금 그들이 말을 하게 되고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그들은 부모님의 관심을 갖고 싶어하고 또 부모님에게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엄마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소망이 생기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소망, 주변의 사랑을 받고 싶은 소망이 그때부터 점점 더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어른이 되면 소망하는 바가 조금 점점 더 달라집니다. 저의 소망은 우리 교회가 가득 차고 또 우리가 꿈꾸고 있는 제가 그냥 뭐 그렇게 소원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비전, 기도하면서 보여주셨던 그 비전처럼 우리 교회가 더 성도가 많아지고 더 넓은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것이 제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소망이 어느 때는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때는 명예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4월 10일 이 총선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마음에 소원을 갖고 있겠어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꼭 되어야 되는데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청소년 시기에 좋은 대학을 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삶의 목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니까 닥쳐올 취업난이 자기를 압박해 옵니다. 4년간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장학생으로 공부를 했는데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 어렵다는 소식들이 이들을 불안해하게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또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다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직장에 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아요. 조금 더 많은 돈을 받고 싶고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불안한 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가슴 어딘가에는 늘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에 만족되고 더 이상의 소망이 사라집니까? 아니면 그때 또 다른 소망이 생깁니까?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이렇게 바라고 바래도
만족감이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2편은 고라조선이 쓴 시입니다. 그들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갈망처럼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죄송합니다. 마치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시인은 세상에 무엇을 갈망하고 세상에 무엇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오 하나님, 제발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오 하나님, 제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오늘 이것이 말이죠, 오늘 시편 42편의 기자인 이 고라 자손들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이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대항했다가 다 죽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섬기고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버지 앞에 서면서 그들이 이런 시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왜 그런가? 우리 여러분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종일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합니다. 아멘. 전에 내가 그들을 인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했었던 그들이, 나와 함께 예배했던 그들이 이제 내게 묻습니다.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마치 이런 거죠. 함께 잘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는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증언하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우리와 맞장구도 치고 함께 교회도 나오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들이 당신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보이시오. 당신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당신의 하나님을 보이시오. 당신이 당한 꼴을 보니까, 당신이 당하는 환난과 여러 가지 처지와 상황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내게 당신의 하나님을 보이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지하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돌아서서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 공격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경험들 말입니다. 그때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했는가? 그때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절망, 그런 경험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시편 42편 이 시인도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말로 아끼던 사람들, 정말로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돈 내다가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네 명예를 내가 찾겠다, 내가 갖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던 그들에게 네 하나님 내게 보여봐.
이러는 거예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목사에게 정말로 그렇게 함께했던 이들이 네가 그렇게도 말하고 네가 그렇게도 좋아하고 네가 그렇게도 매 주일마다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으면서 다니는 그 교회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네 상황이 이럴까? 네 하나님을 내게 보여봐라. 이렇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얘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절망이 되겠습니까? 오늘 바로 시편 42편 시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그렇게 절망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던 그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자신을 배신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모든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으로 이 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시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 소망하노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오늘 시인은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면 실망이 있고요, 명예를 보면 실망이 있고요, 물질을 보면 실망이 있고, 세상 어떤 것을 보든지 실망이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찬송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인가 소망을 두다가는 벽에 부딪히고 말아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살아가진 않지 않습니까? 오직 돈 이러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봐도 그렇게 사는 분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아니라 예. 이 가운데 명예만 쫓고 이런 사람 있지 않잖아요.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있거든요. 끝까지 시의원 한번 해보겠다고 아직까지도 2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못 놓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부인은 열심히 시키고 자기는 맨날 돌아다니면서 명함 돌리고 정치인 옆에 붙어가지고 막 하는데 아이고 빨리 한번 하고 끝내든지 해야지. 옆에서 보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혹시라도 그런 분 있으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정치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 보면 어떤 분들도 그렇게 사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벽들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끔 우리 앞에 부딪히는 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는 것일까 하는 이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절망하게 느꼈을 때,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수고했는데 절망했을 때, 내가 너무나도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을 주었을 때 우리는 그때 그 절망의 일에서 빠져나오기가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됩니다. 남편밖에 모르던 아내가 어느 순간 바람을 피워서 내 곁을 떠났을 때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밖에 모른다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내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준비했는데도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절망으로 빠졌을 때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믿었던 자식들이 말이죠. 정말 믿었던 자식들이 남보다 못한 행동을 할 때 얼마나 낙심되고 힘이 듭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고라자손이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43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장관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서울집에 이렇게 가서 여러 가지 일을 보는데 옛날에 지나던 길, 무서운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 무서운 길이 어떤 길이냐? 부활절 새벽만 되면 옛날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얀 옷을 입고, 그때는 쪽지머리도 좀 쪽을 찌르지 못해서 안 짚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손을 들고 차 태워줘요, 차 태워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때로는 거기서 찬양 인도를 하고 그 실내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몇만 명 들어가는 그런 데, 그러니까 좀 일찍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두워요. 또 그때는 가로등도 많지 않아서 좀 어두웠지 않습니까? 차량 조명만, 라이트만 켜고 가고 있는데 권사님들이 태워줘요, 태워줘요. 새벽에 하면 하얀 옷에 머리는 길고, 또 아시지 않습니까? 눈썹이 없잖아요. 눈썹이 없는데 태워달라고 이렇게 손 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부활절 아침에 그 길을 딱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 그랬는데 말이죠. 부활절 그 실내 체육관 예배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럴 때 장관입니다. 몇만 명이 앉아서 말이죠. 쫙 앉아서 부활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 정말 장관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모세가요, 데리고 나온 사람이 1, 2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에요. 사람만 왔겠습니까? 그 짐 끌으라고 수레에 짐승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노모 모시고 가야 되니까 리어크 같은 데다 어머니 하시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아버지들은 너무 다정해서 자식들 이렇게 태워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어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야, 이제 가나안 땅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이런 영광만 있을 것 같은,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출애굽에서 광야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말 지지도 안 들어요. 너무 불순종해요. 안 들어도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 있을까요? 없어도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눈으로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그렇게도 믿음이 없을까?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때로는 모세에게 야, 왜 우리가 모세의 말만 들어야 돼? 이러면서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반역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맨날 불평하죠. 고기 없다고 불평하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다시 영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하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불평하고, 맨날 불평합니다. 야, 모세가 여러분 이쯤 되면 절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낙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이죠, 그의 초점을 잃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단 한 번도 그의 초점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데로 돌리신 적이 없어요. 모세는 단 한순간도 어려운 순간에도
그의 인생의 초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전적으로 갈망하고 소망했던 일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관점, 초점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공했다 하고 축하해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조금 잘 되고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축하받을 일 있으면 다 축하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질투해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시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탐내요. 저 사람만 잘 되니까 뭔가 흠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부정부패가 있지 않는가, 저 사람 우리가 모르는 뒤에 뭔가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부끄러웠던 기억, 부산의 지방법원의 법원장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말이죠, 등에 땀이 흐를 정도로 부끄러웠더니, 다른 천정호 판사를 만나고 판사님과 만나서 다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왔던 얘기를 듣고 말이죠, 법원의 그 법원장님이 제일 높은 판사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법원장님실에 딱 갔더니 너무너무 좋아요. 저 위에 소파에 이 판사님 계시고 옆에 제가 앉아있고 옆에 학생들이 쭉 앉아있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학생이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슨 차 타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랜저, 그러니까 애들이 별 반응이 없어요. 에이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빠도 그랜저가 더 좋은 차니까 애들이. 근데 그때 판사님이 분위기를 파악하고 근데 기사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 우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판사님 뇌물 받아봤죠? 그러는 거예요. 이것들이 물어볼 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뇌물 받아봤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잘 되면 사람들은 시기하고요, 우리 뭔가 흠이 있을 거라고 자꾸 뒤에서 의심해요. 다 축하해 주진 않아요. 고라자손들 당한 아픔처럼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있다면 내게 알려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렇게 반항합니다.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반항하고 다윗을 향해서 칼을 겨눕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참마로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내가 키웠던 내 제자가, 내 후배가, 내 동역자가 나를 향해서 칼을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였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느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말이죠,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단 한순간도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은 적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의 소망은 하나님.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그의 소망은 하나님. 아무리 슬픔과 절망과 낙심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것이요 달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새 힘이 우리에게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실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더 더뎌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런던에 있는 K 미술관에 가면 프레드릭 왓슨이라는 분이 그린 소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둥그런 지구 위에 어떤 약하게 보이는 한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을 자세히 보면 눈에 수건이 이렇게 싸매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 여자의 손에는 조그만 비파가 하나 있습니다. 비파 줄이 원래 7줄이었는데 6줄은 다 끊어지고 줄이 한 개만 남아 있습니다. 캄캄해서 앞도 보이지 않고 또 비파의 줄은 6줄을 다 끊었지만 이 여자는 그 남아있는 그 한 줄의 비파를 가지고 계속해서 연주를 합니다. 바로 그 줄은 소망의 줄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이 믿던 모든 줄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던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은 계속해서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끊어지지 않은 소망의 줄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인간의 줄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은 바로 그 하나의 줄,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불,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내가 비록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시편 40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마지막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고통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던 줄을 또 모든 사랑과 배신과 절망으로 이렇게 텅 비어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만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